우리가 열왕기하 24장 오늘 보겠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도 봤고요. 열왕기하도 봤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이미 125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왕들이 많았는데 선한 왕이, 좋은 왕이 어떻게 한 명도 없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엘리야하고 엘리사, 대단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둘 다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건 북이스라엘이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떤가? 남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봤던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영적 대각성을 막 이끌었던 좋은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 왕이 잘 나라를 이끈 다음에 꼭 안 좋은 왕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유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됩니다. 선한 왕 요시야의 후계자들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는, 망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시야가 이제는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 내용이 23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 근데 3개월 동안만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23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짧은 시간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아스가 이제 애굽 왕에 의하여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추방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의 형이 되는데요. 여호아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동생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였는데 아들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악한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김이 애굽의 눈치를 봅니다. 동생이 그렇게 애굽에 의해서 이제 폐위되는 것을 이제 봐서 그런지 애굽을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23장 35절에도 보면은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애굽 왕에게 금과 은을 바쳤다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받는가? 바벨론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략을 해 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서 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도 그때 잡혀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 3절에 나오면은 다니엘이 잡혀가는데 이때 바로 그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아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24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호아김이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겼다라고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만은 계속 기회를 봅니다. 기회를 봐가지고 반역을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시도를 하는데, 반역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애굽의 도움을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전에 이렇게 애굽을 잘해줬는데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벨론이 워낙 강하게 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이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아김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아긴
그의 아들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8살, 3개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똑같이 이전에 있던 왕들처럼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빌론이 침략을 해오고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이제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조선시대도 인조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여호와긴이 왕족과 귀족과 지휘관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게 무척이나 치욕적인 일이 되는데요. 이 일 후에 여호와긴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가 이제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솔로몬이 그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과 또 왕궁에서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갔다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이전에 왔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보물들을 가져갔지만은 다 가져갔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와서는 남아있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간 것을 약탈해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데려가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다니엘과 어떤 사람들을 이제 데려갔었고, 이번에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관료들과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관료들과 용사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몇 명을 데려갔습니까? 1만 명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갑니다. 또 군인들 중에서도 용맹한 사람들, 용사들을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데 합하니까 1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때 잡혀간 용사들만 군인들, 잘 훈련받은 군인들만이 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데려갑니까?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을 다 데려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나오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다 땅에서 기술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16절에 몇 명이 데려갔다고 숫자가 나오는데요. 기술자들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만 1,000명, 데려갔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다 데려간 건 아니죠. 유다 민족 백성들을 다 데려간 건 아니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누구만 남아있었는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다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라고 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만 남아두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교육을 받았고 좀 강하다 싶으면 전부 다 포로로 데려가고, 약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해가지고 그 유다를 이제 통치하고 그러려고 그런 계획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15절에 다시 나오죠. 여호와긴과 왕족들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유다 나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복이 되죠.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삼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호와긴의 삼촌을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긴의 삼촌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21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도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시야 때 그렇게 잘 됐던 거를 봤었고, 하지만 요시야의 아들 자기 조카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나라가 멸망하는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봤으면 깨달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시드기야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요. 20절에 보면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진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면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경우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북이스라엘도 모든 걸 다 잃었고요. 남유다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결심하여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